예수 신이라. 아멘. 교회 서울시민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지금 이번 주가는 교회 설립 47주년 맞은 주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기억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고 그 모습들을 우리 서울시민교회에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듯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이지요.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이 모범이 되는 교회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들도 그죠? 그 사람을 떠올리면 참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더 잘 돼야 되지, 더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각도 하기 싫고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딱 떠오르면 한숨이 나오거나 참 뭐 이런 반응이 나온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저희 집에 노래가 끊이지 않는데 이 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이 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길기도 길고 1절에서 4절까지 가도 5절이 또 있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마다 한 번씩 그 노래에 빠지는 시기가 온다고 하는데 저희 집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그 100명의 이름들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그 무슨 일을 하셨는가? 뭐 한두 마디로 정리하고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그분들 뵌 적은 없지만 하신 일들이랑 이름을 딱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감사하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울시민교회도 생각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생각할 때마다 본이 되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럼 어떠한 교회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3절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먼저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순종, 믿음의 역동이 있는 믿음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축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보면 얘는 같은 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는 싶은 친구도 있고, 심지어는 쟤는 상대편이라도 같이 축구는 하기 싫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잔소리 굉장히 많이 하고 뭐 하나 실수하면 되게 크게 막 네가 이렇게 해서 뭐 잘 안 됐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다음부터는 뭐 축구하러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랑은 같은 편 하기도 싫고 상대편으로 만나도 같이 축구가 하기 싫습니다. 말이 많은 것도 스트레스인데 그 말의 내용이 부정적으로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리고 좋고 즐거울 때에도 잔소리만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난과 불평만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도 힘이 빠지고 내가 이거 해서 뭐 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경직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좀 어리숙하거나 좀 연약한 분들과 함께 있으면 뭘 해도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난과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런 말들보다는 믿음으로 행한 일, 그리고 행동으로 하는 일, 그런 모습들이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칭찬하고 기뻐하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믿음의 행동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믿음의 등대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지역에 전해졌고,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칭찬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배가 등대 불빛을 보고서 이렇게 위험한 것들을 피해가듯이 아가야와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모든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다른 걱정이나 근심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본이 되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는 그대로 그들이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고민거리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일이 더욱 구체적으로는 우상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일이다라고 바울은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했듯이 우리들도,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도 우리들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잔소리를 하고 왜 그렇게 못합니까? 왜 이렇게 타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이 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새벽마다 교구별로 특송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 새벽까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서교구, 배교구, 요한 디모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서 하신 분들이 했던 대로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4시 50분까지 와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5시 10분 되기 전에 여기 내려와서 대기하였다가, 그래서 평소에 한 번도 교회를 일찍 오지 않았던 분들, 교회 맨날 지각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전에 저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이것을 앞서 찬양하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서교구입니다. 그죠? 부탁드립니다. 예배 마치시면 집에 가서 씻으시고 뉴스 데스크까지만 보시고 9시 뉴스까지만 보시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실 수 있어요. 목요일부터는 힘듭니다. 그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 했던 대로 계속해서 하면 되는구나,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의식해서 하면은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일들이 그러하듯이 하다 보니,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믿음의 등대처럼 보이는 일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씩 겪어가면서 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 헬라의 부유한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우스 등의 헬라 문화가 꽃피어 있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러한 문화들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제우스와 로마 황제를 잘 모시고 살기만 하면 더 큰 즐거움과 쾌락이 보장되어 있었던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황제가 그들을 의심하여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고 왕인데 너희는 어째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가? 그런 이 세상의 왕이 어떻게 둘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오해와 위협까지도 무릅쓰고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새벽 기도하는 모습들을, 주일 예배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순장으로 섬기고 그리고 교사로 섬기는 그 모습들을 다른 교회에서 보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라는 본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였다라고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1월 4일에 이제 배은혜 선교사님과 센터를 위해서 바저회를 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 신앙과 자기 문화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 듣지 않았습니까? 배신도 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자기 신앙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것을 잘 배웠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의 일상이 배신이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하였습니까?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던졌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주변 교회들에게도 본이 되었고, 그러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든든한 그러한 마음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47년간 지켜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47년간 내가 너희들을 지켰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47년 동안 교회가 자라나야 되는 그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라. 어떻게 해야 47년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교회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지 너희들이 믿음의 등대처럼 우뚝 서서 본이 되어 주어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담도 되고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죠. 잔소리 듣기 싫어서 이렇게 욱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내 말은 조금 더 아끼고, 그리고 잔소리는 조금 더 줄여주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더 많아져야 합니다. 서로 아껴주는 일들이 우리 속에 더 많아지면 우리가 함께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 능동을 보십시오. 그곳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시민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개해 줄 수 있고,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일에 도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해서 이런 듣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수고하는 것이 모두 다 사랑은 아니지만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지요. 사랑이 아닌 수고는 무엇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등쳐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귀고 결혼하는 사람들, 꽃뱀, 그리고 제비들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죠. 그 당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죠? 근데 요즘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펜싱 선수가 이제 두 번째 결혼하게 됐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쪽 분야, 사기 분야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술이 있고 그걸 또 노력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그 사람의 돈을 뺏고 재산을 뺏고 그 사람을 빼먹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하고 짜맞추고 진심으로 수고를 다 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끝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 배신, 그리고 빚, 이런 것만 남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사랑의 헌신, 이런 것들은 같은 수고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전혀 남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의 수고는 이러한 것들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본문의 수고라는 이 단어 속에는 채찍으로 때리다, 자르다, 그리고 애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함께 채찍을 맞는 것, 함께 애쓰는 것,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사랑이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고 내가 받아야 할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다 짊어지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헌신도 또한 사랑이죠. 같이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배웠고, 배운 대로 살다 보니 함께 수고하는 교회, 함께 사랑의 그런 애를 쓰는 교회가 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고난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여서 동족이었던 그리스 사람들에게 박해받았던 것은 물론이요,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였던 그러한 고난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함께 당하였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더 굳건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수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충만하였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의 수고를, 사랑의 눈물을, 사랑의 기도를 우리 함께 해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교회 안에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수고를 하여도 제비나 꽃밴드처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더욱 열심히 수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수고는 먼저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수고는 나중에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 실망도 되고 포기도 되고 낙심도 되고 속도 상하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한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병에 걸려서 낙심이 되고 잘 될 것 같던 일들이, 잘 풀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 때문에 실패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겪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은 끝까지 남는 것이고 그 사랑과 더불어 사는 우리들도 결국 끝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모르는 척해주고.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건 다른 얘기지만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은 세워주고 덮어주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이 있은 직후에 미국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하마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위 아니면 모임 같은 걸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갑자기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흩어지는 그러한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왜 그랬냐 하니 이제 사람들이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앞줄부터 도망을 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뒤에 있던 사람들도 다 같이 흩어졌던 것이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집회와 모임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벼랑간 폭력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할 것이 없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켰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굳게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죠. 이들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믿음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한다는 믿음.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그날에 우리보다 먼저 죽어서 순교하신 분들도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폭풍 속에서 좌초하더라도 그 깊은 바다로 우리가 쓸려가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닿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고난 중에도 우리는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울시민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 속에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니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니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니 고난 중에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그들을 세워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험했던 은혜와 같은 은혜이지만 더욱더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47년이 되었다, 50년이 되었다, 500년이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단 하루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한 일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 기도의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라면 역시 서울시민교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서울시민교회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누림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가 깨닫고 이 복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